할렐루야 거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7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1절에서 학개 1장 14절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서 학개 1장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은 또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스바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스바냐는 사실 많은 설교를 들어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숨겨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친절하게 1장 1절부터 딱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인 걸로 벌써 나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왕가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요시야 왕 때다라고 이미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서는 이렇게 1장 1절을 통해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였는지 딱 말하자마자 이어지는 2절부터 바로 3절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처럼 보여집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일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시야 왕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네, 선한 사람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고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요시야 왕 하면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왕이 있었던 시대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너무나 완전히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으켜졌는지를 알면 영적 상태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요시야는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음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느 날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모세의 율법책이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먼지가 덮여 있었던 그 율법책이 발견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모세의 율법책이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이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치고 더불어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라. 꼭 전해라.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조리 진멸시켜라. 모조리 진멸시킬 때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진멸시켜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막바지에 보면 벌써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나 너희들은 선택해라. 우상을 섬길 건지 여호와를 섬길 건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다. 이 말은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슬픈 말씀입니다. 왜요? 모세의 그 신신당부를 전혀 지키지 못했었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상들이 살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패역했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받는 사사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의 시작부터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영적인 암흑기의 끝에 마지막 사사인 엘리 대제사장, 그 엘리 대제사장과 바로 두 아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사무엘상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막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막 문설주에 바르고 미간에 새기고 막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라. 심지어 7절까지 막 말씀하시면서 장막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장막을 쳐서 막 말씀을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 가르쳐라. 그러나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와서 지금 여호와 율법책이 그냥 먼지에 뒤덮여 있던 시대.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을 다 정복하라, 우상을 다 진멸시켜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 또한 또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농사를 배우게 되고 농사를 이제 지을 때 그들이 믿었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까지도 이제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어떤 것이 발견되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성전에 있던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미동의 집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몸을 파는 남자들의 집을 의미합니다. 아니, 성전에 어떻게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지? 이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미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가나안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흔히 말해서 하늘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로 인해서 풍족하게 살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제사를 할 때 그룹으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 배워서 성전에 미돔의 집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짐작이 다 되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또 전수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우상을 타파하지도 않았으며 그 우상으로 믿던 그 모든 행위까지 성전에서 행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너무나 큰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스바냐서가 종교개혁 이전에 쓰여졌는지 종교개혁 이후에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쓰여져 있다면 방금 드렸었던 말씀들과 같은 이유일 것이고요. 이후에 쓰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종교개혁 자체가 정말 요시야 왕이 최선을 다해서 일으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슬픈 일인데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지만 또 이런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여호와를 찾는 이들아, 너희들은 숨김을 얻을 것이다.
스바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숨김받다, 숨김받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참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선포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숨김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